우리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늘 은혜로 주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끼며 경험하며 더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귀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옆에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조금 느낌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번 손 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우리 함께 이렇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가끔 성도님들 보면 네 주님, 저분이 가실 겁니다. 저분이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뭐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간증의 스토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교회는 결국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주를, 너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아멘이 더 커지시네요. 할렐루야.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선교 헌금, 선교 기금 모금 바자회를 어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 주셨죠? 하나님 큰 은혜 주셨죠? 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시간이 뭐였냐면요, 끝날 때쯤에 이제 우리가 모은 모은 기금을 계산을 다 하셨어요. 한 5분이 앉아서 캐시를 다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날따라 캐시가 엄청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셔서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두 권사님이 끌어안고 결과를 발표합니다. 하나님 5,300불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아니, 이게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를 하면서 준비한 팀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일부 예배도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일하셨다고.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기도 속에 고백을 하는데 저도 울컥했습니다. 왜냐?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분이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이 큰 돈이 모였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화요일날 물어봤거든요. 얼마가 모이길 원하세요? 그때만 해도 목사님 한 2,000불 모이지 않을까요? 그랬던 얘기가 있었는데, 참 돌아보니 그 중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셨고, 먼저 하나님이 돈을 모으게 하셨고, 또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진을 제가 받았는데 준비를 좀 같이 못 오신 분들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건들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거 놀라운 사실 아세요? 그날 부침개를 팔았는데 한 장당 5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침개가 동이 났습니다. 너무 빨리 없어졌습니다. 다 우리 성도가 먹은 건 아니죠? 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그걸 구입하면서 보면서, 야, 참 외국 분들이, 그렇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외국 분들이 우리 코리안 팬케이크라고 여러분 장사하셨죠? 코리안 팬케이크 드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또 어떤 분들은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이분 교회 올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동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막 나눠드리고 하는데,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또 우리 성도가 그것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같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가 어디서 시작돼야 된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선교할 때도, 전도할 때도, 섬길 때도, 어제 같은 그런 사역들 할 때도 무엇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모든 것의 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명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이 부르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심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모태신앙들이 어려운 게 뭡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삶의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초청하셨을까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배경인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신다고요? 바로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예상을 뒤엎었던, 우리가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죠.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정말 기적처럼 만나지 않았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치료되지 않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며, 의사는 항상, 왜 의사들은 그럴까요? 꼭 의사는 말을 하면, 진단하면 꼭 제일 안 좋은 결과를 먼저 얘기합니다. 아시나요? 잘 될 겁니다, 안 아플, 나을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얘기하지 않고, 이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크게 팔을 잘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장 최악의 상황을 설명을 하죠. 이유는 하나죠.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이런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나무가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보니. 모세가 무엇을 봤어요?
그 떨기나무가 불꽃이 있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한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말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다시 간다라는 거예요.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꾸 저기 쭉 보고 얘기하죠.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무엇인가요? 가서 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저는 어제 놀라운 광경이 뭐였냐면요, 우리 죄송해요 권사님들 중에 이제 8학년이 되시고 이제 7학년이 되신 권사님들이 우리 6학년 되시고 7학년 되신 권사님한테 젊은 것들이 너무 일을 잘한다. 제가 어제 뭐라고요 권사님 했더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너무 일을 잘해. 저는 처음에 보서 젊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우리 6학년, 7학년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보고 하신 말이죠. 근데 정말 일을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4시 뭘 걱정했냐면 내일 주일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쓰러져서 못 오시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일을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도 다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는 거죠. 이것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좀 우리 6학년 되셨으니까 7학년 되셨으니까 좀 쉬세요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절대 쉬는 거 없습니다. 더 나와서 우리 8학년 권사님 나와서 하시는데 우리 7학년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누가 그걸 본다고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이,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함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하는 거죠. 간접 체험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인들이, 저희 사모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데 참 우리 교회 특별하다,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야드 세일, 어떤 분들은 거라지 쌓고 세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거라지 세일 하는데 야드 세일을 하는데 전 교인이 동참하는 건 처음 봤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보통은 3, 4, 5 몇몇 분이 오셔서 수고하시는데 어제는 진짜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안 나오신 분은 회개할지어다. 다 나오셔서 그렇게 수고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셔서 여러분 진짜 어디 교회에서 야드세일 한다라고 해서 5,000불 정도 모이는 그러한 일이 있는지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경 헌금 모으기 위해서 또 몇몇 분들이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프셔가지고 막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또 어제는 짠하고 나타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에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러 가는 겁니다. 보러 가서 떨기나무가 왜 타지 아니하는지 보는데, 그때에, 언제요 여러분?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에, 그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특별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또 누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움직임을, 우리가 가로 보러 가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면 우리 하나님을 또 보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보고 있으면 또 우리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의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신앙이 더 좋아지고 신앙이 더 열정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근데 반대가 뭐예요? 보러 안 가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런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럼 저 질문은 왜 못 보세요? 왜 그 경험이 없을까요? 왜 그런 은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왜 저도 못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랬습니다. 그럼 저를 쫓아다니면 저와 계속 함께 하시면 저는 마음껏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내 자리, 내 공간, 내로 끌어당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막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은혜를 막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너도, 당신도, 성도도, 누구도 하나님 만나봐라, 은혜 느껴봐라.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하나님의 은혜 있는 곳에 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갑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4절 보시면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무엇 가운데,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그 공간 안에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신다고요?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그 찾아오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세도 깜짝 놀랄 거예요. 누군데 내 이름을 부르나.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 숨어서 사람도 못 만나고 맨날 양만 치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어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좀 모세의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외로웠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요. 근데 그 이름의 목소리가 그러면 어떨까요? 모세야! 너 모세 그러면 되니?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셨을까요? 아니면 그 속에 정말 속상이면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 부르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 재밌으세요. 때론 저한테 제 영어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슈아. 그럼 저도 영어로 Yes Lord, Yes God. 근데 또 하나님, 때론 하나님 성민아 부르세요. 그럼 내 주님, 내 하나님. 근데 또 어떨 때 제 직분을 부르십니다. 최 목사. 그러니까 참 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린 같이 이렇게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왜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 모세를 초청하실까요? 왜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보호하신과 철저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이, 그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무도, 혼자서 그 외로운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알게 하시는데, 어디까지 알게 하시나요?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요청입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런 요청을 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오케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오케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 앞에 이제 정말 이삭을 묶어서 단 위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우리 보니까 꼬마아이가 하나 있는데, 미안해요, 우리 꼬마 여기 소녀 하나가 있는데 저 아이를 꽁꽁 묶어가지고 죄송해요 어머니. 그러면 막 이삭이, 그런데 언제 순간 그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에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그게 갑자기 여러분 좀 상상해 보세요. 뿅 하고 생겼을까요? 순양이? 뭐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는 기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묶여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때까지는 못 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못 보게 하신 거예요. 일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가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탑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또 무엇을 경험합니까?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특별히 운영위원으로 섬기신 이선영 권사님과 여성교회 회장이신 한 권사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내년 한 번 더 하세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깊이 할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할 때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리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사랑은 결국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에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우십니까? 잠깐 질문 좀 쉽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그건 무거운 거네. 어려운 거면 무거운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뭐라고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계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에게 마치 목줄을 매고 붙잡는 것이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은 무엇이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조금 와닿지 않으시죠? 아직도 무거우시죠? 자,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뢰밭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 근데 가야 돼. 뒤에서 지금 적군들이 쫓아오고 있어. 그러면 가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지도 못하고, 예?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뿅 하고 나타나. 그래서 내가 지뢰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니까 알려줄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외치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인도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 밟으면 안 돼. 위험해요. 거기 지뢰 있어요.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아니 잠깐만,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고.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발걸음을 뛰겠습니까? 뛴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가는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받게, 우리를 무겁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생명의 길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무엇까지요? 네. 무엇입니까? 그것이 풍성한 자유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서,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서 땅이 안 보여요? 거기서 여러분 맨몸으로 뛰어서 수영하시겠어요? 아니면 그 태평양 한가운데서 아주 큰 배에 여러분 몸을 싣겠어요? 그 배에 몸을 싣고서 출발부터 마지막 그 도착지까지 그 가는 여정이 결국 진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선하고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과 그 결과들을 설명한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신 다음에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결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그 비전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나 출애굽을 해야지, 내가 가서 바로를 만나가지고 저들을 구원하겠다 한 모세의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계획을 다 짜셨어요. 바로를 만나고 저를 어떻게, 하나님 재앙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계획하신 다음에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선하신 계획에 모세로 하여금 참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중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일하시고 먼저 모든 것을 예비하신 다음에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 일에 모세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내가 무엇을 해야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해야 하나, 이것을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철저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실까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부르셨을까요? 다 그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그 순간 하나님의 예배하신 계획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동참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알아차지 못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Yes, no?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막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걸 모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죠? 바로 엘리사와 그의 사환입니다.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지금 불병거와 말로 산에 가득한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몰랐어요? 사환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데도 엘리사는 알았지만 사환은 몰랐다라는 거죠.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통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해요? 뭘 큰일 났다고 그렇게 오도방정을 뜨냐. 여유만만한 거죠. 뭐가 괜찮아. 그래서 사환이 어떻게 괜찮습니까? 이 모든 군대가 지금 이렇게 앞에 와, 적군들이 앞에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죠? 엘리사에게 눈이 띄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도, 하나님 역사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왜 못 볼까요? 바로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여러분? 감겨져 있으니까. 그걸 못 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면 되는 거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참 재밌습니다. 어제 왜 자꾸 그런 일이 있어서 말씀 준비하는데 계속 그 성교 바자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러니까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런 이제 아침 8시부터 몇 시부터 오죠? 손님들이 7시부터 오셨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는 약간 계획하는 사람이라 좀 이게 스탑을 시키려고 했어요. 8시까지 줄 서서 기다리세요 라고 나름대로 제가 플랜을 짜려고 했는데 권사님들이 벌써 팔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아직 셋업이 안 됐거든요. 물건들이 다 안 나왔고.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둘씩 챙기기 시작하시는데 끊임없이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니까 또 그것도 열어보시고.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보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는 왜 봤죠? 엘리사는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그는 그 장면에서 기도하는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봤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죠. 저도 보고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하는데 뭐해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 보면은 우리 임장로님하고 임성희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임성희 권사님을 알아도 제가 장로님만큼 알까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예를 들어서 오래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김홍수 집사님하고 김성희 권사님은 죄송합니다. 60년 되셨다고 하셨나요? 60년이 넘으셨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결혼이 60년을 하신 그 세월을 누가 알겠어요? 아마 김홍수 집사님 기침을 하도 권사님은 그것이 무슨 사인인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좀 반대가 되더라고요. 좀 권사님이 이렇게 뭔가 눈치만 하면 김홍수 집사님 또 아시더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거죠.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누구죠?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알아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먼저 중요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을 양보하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그것이 먼저 조건이 주어져야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는 겁니다. 엘리사,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말씀 가지고 청년들하고 나눴을 때 청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까? 그래서 아멘, 어디나 계시죠. 그럼 하나님 클럽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갑자기 질문이 어려워져요. 클럽에도 되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죠? 그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자, 클럽에서 춤추고 하는 애들에게 하나님 보일까요?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얘가 참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특별히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다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셨나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오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증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쳐 줍니다. 근데 가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모두가 다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실 때 삭개오가 갑자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죠?
삭개오 키가 작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키 큰 사람들 주변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가지고 꼭 집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냥 내려오라 하지 않고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을 잘 지켜보세요.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거나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 함께 하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또 내 주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고 그 일에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3장 11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무엇을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모세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네, 맞습니다. 모세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못 간다고 말하는 거죠. 왜죠? 두려움 때문이죠. 모세는 여러분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뭐라고요? 난 자격이 없어. 내가 누군데.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권사님 대표 기도를 좀 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준비가 안 됩니다. 이게 고백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바자회를 한번 해보시죠. 목사님 저희 교회는 못해요. 저희 교회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진 않으셨지만 우리 반응이 어떻게 해요? 우리 선교 갑시다. 그러면 집사님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건강이, 저는 하는 일 때문에, 저는 뭐 때문에. 자,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격 없어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도 하나 배웠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집사님 가실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 잘하세요. 권사님 최고예요. 제가 실수한 거죠. 왜? 사람을 스스로 높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너 할 수 없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냥 함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여러분?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가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 혹시 제가 부족해서요? 그러면 저는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럼 저한테 노 땡큐 목사님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환경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픕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막 환경을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하세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관 되신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성경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하였도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다 응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 사역을 하고 교회에 와서 시작을 하고 저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를 믿지 않고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믿지 않고 전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미국 트리니티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팔키스탄 철치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EM 교회 이스트엔지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걸 확신하는 거죠. 더 나아가 여러분, 어디가 더 잘 될까요? 아니요. 생명샘 교회를 통해서 어디가 잘 될까요? 이 알티시아 시티가 잘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알티시아 시티뿐만 아니라 세리토스, 어디까지 여러분? 이제 자동으로 나오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무엇을 확신하냐? 바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을 줬다는 말은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받으세요. 어떻게? 입을 확 열고 아멘 받으시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말씀은 떨어졌는데 누군가는 그 말씀을, 우리의 염려가 많고 또 내 안에 욕심이 많고 내 안에 돌박 같아서 가시박 같아서 또 이 사마귀가 아니고 마귀가 나타나서 막 이걸 다 뺏어가는 그런 여러 안타까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속에 반드시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소장로님하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뭐 이런 사역들을 얘기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시고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점점 세상은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 드러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복음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는 그런 거 했었거든요. 학생부에서 큰 포대자루 들고 그 다음에 밤 11시 12시에 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큰 목소리로 캐럴송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나오라는 거죠. 천사가 되어서 막 외칩니다. 근데 저는 그 기억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이젠 그러한 기쁨이 사라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마치 패밀리 데이, 패밀리 할리데이, 연인들이 뭐 데이팅 하는 데이, 그냥 뭐 쇼하는 데이,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플랜 짜고 있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다 같이 함께 가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할 거예요. 고요한 밤을 외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칠 것이고, 그러면서 그 중에는 막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뭘 줘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눈살을 찌푸려가도 아유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의 이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씨앗이 자라도록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정에서도 사랑을 받지만 교회에서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꼭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금요일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일일이 밥을 주셔서 학생들이 먹고 계시는 게 아니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사랑을 주고 싶어요. 꼭 그런 다음 세대들이 꼭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가족의 사랑을 또 동일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또 이렇게 좀 힘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을 다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의 그 계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한 그 신앙의 계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요청합니다. 강구합니다. 왜죠?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경험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동참하는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